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좀 궂은 날씨인데 궂은 날씨에도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이같이 모이셔서 또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낮에도 꽤 날씨가 덥고 또 쾌청하다 싶더니만 또 다시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또 천둥치고 뭐 어느 곳에는 우박도 좀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게 그 날씨만은 아니죠. 사람 마음도 쉽게 변덕이 생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항상 또 영원히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도 또 금세 또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이라든가 또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이 쉽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들도 경험합니다. 뿐만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변화이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또 우리 변화 이걸 상당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또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런 경향이 더 진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새로운 것, 또 막 빨리 뭔가 새로운 것, 또 이것 좀 금방 하다가 또 다른 거 얼른 또 돌아서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또 얼른 또 새로운 장난감 나오면 또 그거 만지고 싶고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애들은 더 많은데 그런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새로운 것이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또 거기에 적응하기가 참 피곤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 말은 결코 애들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어른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여러 모양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관계, 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했던 그런 어떤 관계들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관계가 퇴색되기도 하고 또 변해버리고 또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좀 더 안 좋은 경우는 어떤 배신을 또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희들 우리 이제 본성 가운데에는 변화보다는 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짙은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래 가장 각광받는 직업군 뭔지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교사.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군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보면은 이 교육 계통, 교대, 특별히 교대가 더 그렇습니다. 사범대보다도 이 교대의 그 어떤 그 성적이 상당히 높게 그 배치가 되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됩니다. 거의 의대, 법대 다음으로는 교대라고 볼 만큼 그런 수준까지 좀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도 그 조사 결과 이런 공무원, 교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정을 다 좋아합니다. 안정을. 그런데 우린 다 그런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감을 어디서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막상 그렇게 수고해서 또 그런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직장 자체는 여전히 안정적일지 몰라도 내 신변에 또 다른 변화들이 생겨서 그 직장을 그대로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얼마간 또 그런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근데 또 금방 그 안정감은 또 시들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이혼율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 선진국 미국과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관계, 안정감을 찾아서 정말 이 사람이 내 영원한 짝이다라고 해서 만나서 결혼하지만, 그러나 두 쌍 중에 한 쌍은 또 그렇게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변했다는 이유로,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전에는 그 결혼 전에는 그 성격, 다른 성격이 좋아 보였던 것인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른 성격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 있고 우리의 관계가 변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굉장히 큰 책입니다. 다루는 범위가 참 우리의 어떤 그 일상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참 범위가 큽니다. 또 그 다루는 소재 자체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나라들, 또 세계의 어떤 그 정세들, 또 역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굵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다니엘과 우리 사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니엘도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런 변화의 시대를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이런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극심한 이 격동기를 이 다니엘은 통과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의 사소한 어떤 변화 그 이상의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땅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이 변화들을, 그런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통과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와 이 다니엘과 비슷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이렇게 강압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세태 가운데, 또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지켜낼 수 있는지, 당당하게 또 살아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이런 이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이냐. 직장도 변하고, 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직장이 오늘 부도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얼마 전 우리 대선도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권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있던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나라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 자연 세계에서도 계속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각이 변동하고, 지진과 태풍과 이런 자연재해들도 하나의 큰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다니엘이 이 경험한 어떤 이 변화하는 정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겠고, 또 나아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환상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굳게 고정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해서 대략 14주 동안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변화들 속에서 뭐 정말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만 봐도 그렇고요. 또 크게는 이런 급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페이퍼를 보시면 간단하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요를 여기다 적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시리즈를 다니엘서 이 성경 공부 시리즈 제목을 부제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 이 다니엘서 그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서 12장이죠.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12장 우리 3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빛나는 것들이 그 빛이 바래지고 쇠퇴 같지만 가지만 그러나 여기 영원토록 빛나는 이 사람,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런 사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이길 바라는 것이죠.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잘 순종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빛나는 것들이 몰락하고 떠올랐다 몰락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변치 않은 빛으로 영원히 빛나는 이 빛나는 삶으로 영원 세계에서 기억되고 기록되고 또 지금 이 암흑한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빛으로 계속 우리의 빛을 일정하게 아니 갈수록 더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더욱 이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서 격려받고 또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그 직업적으로는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반 직업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든가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직업적으로는 일종의 고위 관료, 뭐 정치인, 뭐 행정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소명보다는 그가 한 직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름 뜻대로 걸맞은 삶을 산 사람이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도 달아보시고 왕들도 달아보시고 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삶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참 정결하게 순전하게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들을 지어줄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갓난아기 중에 우리 이동 형제님 여기 계신데 이동 형제님 둘째 딸 이다정, 이름이 이다정입니다. 왜 다정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늘 따자의 정자 그 마음 정자 맞습니까? 아닌가요? 어떻게 되시죠? 한자가 그러면? 고들 정자. 고들 정자는 뭐 바를 정자 이건가요? 또 다른 건가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그런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곧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이셨겠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름들을 갖고 계십니다. 황헌, 들이다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요섭 형제님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요셉이라는 그 성경 인물을 본따서 요섭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셔서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셨겠죠. 이제 생각보다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다니엘은 그 이름에 걸맞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고, 또 그 이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대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에 정말 걸맞는, 또 이름이 더욱더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그렇게 참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참고로 이 다니엘서, 이 성경 다니엘서는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분류할 때 예언서 또는 선지서에 포함되는 책입니다. 또 선지서 중에서, 또 예언서 중에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서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책입니다. 원래 이제 분량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소선지서들은 내용이 좀 작고 분량이 좀 적고, 대선지서는 내용이 좀 많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것 대선지서죠. 그런데 다니엘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포함될 책이 아니죠. 사실은 호세아서가 다니엘서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그 예언의 범위, 그 예언의 범위가 영원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적어도 이 4대 제국을 관통하는 그런 예언들, 또 나아가서 영원까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런 예언의 범위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536년에서 530년 기원전 그 사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그 늦은 왕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인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때 살아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BC 536년으로 보통 연대를 측정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BC 536년 그 이후에 이 성경은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은 더 이른 연대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BC 2세기경,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그래서 사실은 실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한 역사가가 BC 2세기경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극악한 황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의 모양을 띄어서 기록한 역사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 이건 아마 분명히 그 시대를 이미 겪은 사람이 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일 것이다. 예언의 형태로. 그러면서 격려하는 책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대를 훨씬 초월해서 짧게는 한 300년 이상,
길게는 훨씬 더 그 이상까지 분명히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기록 연대를 그래서 우리는 대략 BC 536년에서 530년 사이로 봅니다. 내용은 다니엘의 생애, 또 다니엘이 그 지내왔던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죠. 모든 역사를 다루진 않고요. 역사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달리 말해서 역사적 사실, 또 생애를 통한 개인적인 교훈, 예언적인 의미들이 다니엘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은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다니엘이 통과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같은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가 있겠고, 또 나아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구성입니다. 구성을 잘 봐두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을 나눌 땐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1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인의 경험, 또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연대기를 따라서 기록되어서 흥미롭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되게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있으시죠?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주일학교 때 우리 배워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하룻밤 보낸 일, 또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런 일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일들은 대개 6장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 또 그 이후로 우리는 7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그 금신상 가르치셨습니까? 금신상? 거의 마징가제트 수준의 금신상. 머리는 황금이고 막 은이고 뭐 구리고 막 흙이고 뭐 이런 금신상. 네 짐승. 정말 짐승 같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7장 이후에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3인칭,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마치 우리 옛날 이야기를 누군가 들려주는 것처럼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후반부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환상들, 물론 금신상은 2장에 나오긴 합니다만 후반부는 주로 환상, 그리고 또는 예언, 그리고 예언의 의미를 풀어주는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그 구조인데,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또 구성을 좀 살펴봤을 때 다니엘서는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되에서 그 다음 나오는 그 말들부터 해서 7장 끝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1장부터 지금 2장 4절 우리가 읽은 그 전반부까지, 그리고 8장부터 끝까지 12장까지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장 4절 지금 읽은 후반부부터 7장 끝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이제 시리아,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그 나라였죠. 수리아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 말과 굉장히 유사했던 말이었고 공용어로 많이 쓰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따라서 구성을 우리가 좀 보게 됐을 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들은 주로 관심사가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을 향한 주된 관심과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 제국의 역사들,
제국의 그 여러 이방 제국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방언으로 기록됐지 않았나 그런 설명들을 합니다.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영 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말이었다. 물론 공용어이긴 합니다만 아람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아람어 부분에서 이 구성이 참 독특한 구성이 있는데 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뒷면을 보시면 일정을 보시게 될 때 내용이 잠깐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지금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2장 내용은 그 신상의 이야기죠.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상입니다. 3장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난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장은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 고난, 심판이라는 구조가 2장, 3장, 4장에서 나타납니다. 2장에서는 이방 세계의 어떤 권력을 잡는 이방 제국. 3장은 그 이방 세계 가운데서 그 제국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4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방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그 사건. 그 내용이 2장, 3장, 4장이라면 5장, 6장, 7장도 같은 패턴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역순이 되는 것이죠. 7장에 이상이 나오죠.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6장에 사자굴이 갇힌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다니엘. 그리고 5장에 역시 교만했던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 그래서 마치 이것은 거울처럼 지금 2장, 3장, 4장과 7장, 6장, 5장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성 방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마도 다니엘서의 이 중심 부분, 실제로 이 내용의 그 위치에 있어서 중심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중심 부분일 것이고 이것을 부각하는 이것이 메인 메시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즉 이방 제국 안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이방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언어에 따른 구성도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에서 흥미로운 그런 교훈들과 접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앞면으로 돌아오셔서 배경을 보시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통일왕국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통일왕국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먼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19왕들이 있었는데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보다 먼저 임한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남왕국 유다 물론 멸망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늦춰졌던 이유는 아마도 20명의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그래도 8명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의로웠던 왕들 덕분에 이 나라가 계속 좀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다니엘서는 이 남왕국 유다에 속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605년에 바벨론이 먼저 제일 처음 침공합니다. 애굽과 전쟁하러 돌아와서 애굽을 물리친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의 우수한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그 밖에 또 누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 경영의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이 나름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좀 생각이 있었던지 교육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100년지 대계 교육.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이 우수한 인력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최고위 과정,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이 바벨론 왕국의 정말 쓸모있는 지도자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아이들을 기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 패턴이 이 아이들을 향한 어떤 이런 이 교육 또는 아이들을 향한 이런 어떤 공략, 이것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공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비슷한 경우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학대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강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죄다 죽이는 그런 법령을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바로가 막판에 하나의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애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을 향한 어떤 이 사단의 공격, 이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면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백성으로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이 제국의 하나의 경영 방식입니다.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교육 안에 수많은 옳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고 아이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제국에 충성하는,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교육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물론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심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빼앗긴다거나 또 그것들을 노략질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에스겔 등 한 1만여 명 가까운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과 우수한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1차 침공 때는 최고로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갔다면 2차 침공 때에는 그 다음 급의 어떤 우수 인력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이라는 도성, 이 세계의 중심, 제국의 중심이라는 바벨론 도성을 건설하는 일에 사용될 그런 우수 인력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거의 정말 뭐랄까요, 오늘날 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또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도성을 위한 기초 작업들, 소위 이제 막노동, 어떤 그 단순 인력으로서 사용할 그런 노동자를 착출해가는 그런 일들이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기둥이 다 무너지고 그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 바벨론 군인들이 다 쳐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방 제국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원래 이제 메대랑 페르시아가 하나의 하나의 연맹으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더 국권이 강해지면서 이제 이 소아시아 일대, 아시아와 소아시아 일대, 이집트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다리오 왕, 다니엘서 6장이라든가 또 다니엘서 9장인가요?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잠깐 어간의 메대 왕으로서 이 바벨론 갈대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왕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벌써 제국으로만 쳐도 2제국을, 메대까지 치면 3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비참한 경험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 나라를 잃는 경험을 이미 벌써 했던 것이고요.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유배 생활하는 그런 경험까지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정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안정됐다 싶었을 때 사자굴에 끌려가질 않나. 좀처럼 어디 마음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연대, 이 다니엘서가 커버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그래서 연대를 따져볼 때는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원년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10장 1절 읽었었는데요. 고레스 제3년 BC 536년 대략 70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을 커버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70년의 포로기가 끝나서 1차 귀환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아마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자기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끝까지 충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그 워낙 먼 거리를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노구에 아마도 그 당시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가 훨씬 넘었을 나이로 추정하는 것이죠. 끌려왔을 때 10대 초반 그리고 벌써 70년의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80세 이상의 노구였기 때문에 감히 또 떠나기가 어려웠었지 않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연대는 대략 그래서 70년 이상의 연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부터 바벨론의 시작과 끝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황제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말씀을 계속 이미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왜 그러면 다니엘 성경 공부를 하냐는 것이죠. 이런 책인데 다니엘서는 이런 책인데 우리가 오늘 이 2014년 6월 이 시점부터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냐라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니엘 시대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몇 질문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나라가 아닌 이 이방 제국,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한 억압을, 동일한 억압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적대적입니다. 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또 그런 중에 계속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우리를 때로 적대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또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어디 하나 우리가 발 디딜 데가 없고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데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 5이나 벌써 겪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았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버림받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계속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또 계속 버림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 기관도 없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흔들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또는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 제국을 가리켜서 다니엘서에서 계속 사용하는 은유는 짐승입니다. 짐승.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 세대 이런 제국의 특징을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해서 짐승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위치를 저버린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변했다는 표현들을 보게 되고요. 짐승. 이 짐승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제국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 정말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달리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법칙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이해가 됩니다. 큰 것, 제국이 대표하는 큰 것, 힘센 것,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위협받고 있고 강제당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다니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몇몇 말씀들을 적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은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자에게 구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그런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은 말씀은요, 이 열왕의 때, 정말 여러 왕들 다 왕이 되고자 하고 다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고 또 어떤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열왕의 시대, 여러 제국들 나라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실, 그리고 영원히 설 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가요? 가사 중에서도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아침 안개 같은 이런 세상 헛된 영광, 이 열왕의 때를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한 나라인 것을 다니엘서 8장 18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어느 한날 우리에게 임할, 또 우리에게 도래할, 또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이 11장 33절의 이 앞의 말씀은 아주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성전이 완전 더럽혀집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아주 위태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좀 속이는 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타락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제사를 폐하고요. 그런데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강제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고 강하고 용맹을 바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은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부활이 있다는 것. 악인의 심판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나라, 또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쌓아두신 모든 신령한 복들, 모든 보화들, 모든 상급들,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국 가운데, 이 급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남는,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참된 삶은, 온전한 삶을 살려면은 타협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이 흔들리는 나라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런 진실한 삶, 그런 순전한 삶, 그런 방식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해주고 계시고 그 신뢰로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정들을 보시면은 8번입니다. 6월 11일 오늘부터 해서 우리 10월 7일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제님들이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 7장 이후로는 우리 윤영재님께 좀 일괄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분은 좀 더 좀 뭐랄까 예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분이 일관된 그런 흐름을 갖고 정확하게 또 우리가 함께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다니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역사, 이 제국의 배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 영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틀림없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위태로운 세대 가운데 이 변화를 강요하는 세대 가운데 타협하도록 우리를 회유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함께 읽고 또 함께 배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더욱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더욱 바라게 하셔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더욱 넉넉한 믿음으로 또 승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살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